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듯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으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지난주부터 또 이번 주까지 2주 동안 우리가 또 연말 연초 특별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올 한 해를 잘 준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또 이 시간 가운데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또 기반으로 또 토대로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함께 우리 기도했듯이요. 또 1월 달부터 다음 세대 겨울 성경학교와 또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젊은 날 또 어린 날 또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그런 일들이 이번 겨울 사역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7장 전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7장 말씀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실제로 시작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심판이 역사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또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7장 말씀은 단순히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었는지,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내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노아의 홍수, 이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홍수는 우연히 일어난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결정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방금 읽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은 노아 시대 당시 세상의 상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죄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상태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일상이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홍수 심판은 그냥 단순히 충동적인 그런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인간들의 죄악과 또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지켜보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놔둘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어버리는 죄를 그대로 내어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죄로 가득한 악한 시대를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를 심판하고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기 위해서 한 사람인 노아를 선택하면서 노아를 향해서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 반드시 이 세대에서라는 표현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아가 살아가던 그 세대에서는 죄가 가득했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악한 세대 속에서 보여준 노아의 의로움은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의로움을 그냥 보여주며 선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든 태도 가운데에 의로움을 가지며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큰 비가 내린 적도 없었고 또 홍수의 징조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판단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으로 걸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의로움입니다. 그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그 순간 가운데에 노아를 부르시며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해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을 뿐입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들이 분명해진 후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의로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면서 큰 비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들짐승과 가축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종류대로 방주에 탑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탄 노아의 가족들과 이 동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이 모두 탑승한 이후에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고 준비한 것은 노아이지만 진정한 구원은 사람의 준비나 노력 그리고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을 덮은 물은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되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단순히 물이 아니라 이들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반드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의 방주 가운데에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노아의 방주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를 가벼이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심판만을 목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그대로 두실 수 없었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특별한 능력이나 완전함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침내에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심으로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이 본문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구원은 사람의 준비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같은 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죄와 혼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너짐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혼란의 시대 또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 먼저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며 그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두려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아무리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오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